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스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 주지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그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믿지 않는 분들, 비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를 믿는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한번 참석하시고 나서 어떻게 여기는 자기네 교주 이름에 교주를 갖다가 존함이라고 한 거고 이름이라고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예수 하면서 님자도 안 붙이고 이름을 막 부른다. 그리고 이제 부모도 자식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촌수가 영 엉망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고, 그 전문적인 것도 역시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들이 볼 때 어법상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셨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언어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 문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족보도 없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요. 또 번역이 잘못된 거, 비복음적인 거 또는 상당히 불쾌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 국어도 훼손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우리만 사용하는 말을 교회 사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인격처럼 언어도 다듬고 좀 가꾸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서로 통하는 그런 교회 사투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 테니까 말이죠. 저는 굉장히 많은데 12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2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왼쪽에 있는데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명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명복은 불교에서 어,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받게 되는 그런 명계라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명부에서 복을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이니까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명복을 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 영결식, 영안실, 영부차, 영전, 고별식, 추도식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교리,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뭐 미망인 이런 말도 잘못된 거죠. 뭐 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것은 언제부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문제고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남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아무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법으로는요 천소지 소천이 아닙니다. 천 하늘이 부르셨다. 주어가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 소천은 뭐예요? 하늘을 불렀다. 목적어가 하늘이 되는 거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구태여 이 말을 쓰려면 소천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나 일반 한국어를 잘하는 외부의 비신자들이 볼 때는 소천이 뭐냐?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많이 쓰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타계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불교의 10계 중에서 인간계라는 게 있어요. 그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계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 귀천했다.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함축한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죠? 이 말이 가장 그 적절한 우리 표현이니까 이런 소천이라는 말은 음,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이제 성전이라는 용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씁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은 구약에 이제 나오는 그 건축물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어, 처소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이제 성전인데, 그 구약 시대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계시는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죠.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배당이 아니라 교인들,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뜻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이건 좀 어, 맞지 않는 말이죠. 예배당 건축이지 어떻게 성전 건축?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물은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고 우리 일상에 우리 삶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구약의 제사장님들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지 내가 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것은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될 교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축복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은 일반 신도들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어, 복을 좀 빌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되는 거예요. 논리상.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심지어는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축복이라는 것이 명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물꾸러미가 돼버렸어요. 이게 은혜지 축복이 아니죠. 그건 복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축복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기복주의를 외치는 부흥사들이 만든 말입니다. 축복을 받아라. 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사화해서 선물 패키지가처럼 그렇게 사용한 데서 온 것인데 굉장히 잘못된 말이니까 우리가 좀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네. 옛날에 어느 기업이, 큰 기업이 이런 광고를 내보냈는데 광고 윤리 규정에 걸려서 이 광고를 쓰지 못하게, 이 카피를 쓰지 못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주일에 이런 표시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익숙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줘야 되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를 써야 되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을 써줘야 상대방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일요일, 예,
비신자들하고 소통하려면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일요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제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로또 복권 같은 것이 걸리는 것이 그게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는 말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인데 내 누구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어떻게 돌다가 걸린 것이죠. 우연히 걸린 것. 그거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운이라는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았을 때는 불운하다, 좋았을 때는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행운이란 말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재수가 있다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운이라든가 재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비신앙적인 용어니까 써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뭐 운이 좋아서 이런 말 쓰시고 재수가 없다, 오늘 재수가 없었다 이런 말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는 좋지 않은 일일 때도 불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돈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뭐 어디서나 쓰이는 말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인데 그는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응답 중에서 돈을 이렇게 바치는 그걸 이제 우리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의미,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합친 것은 봉헌이거든요. 이 교회 예배 순서에 그 헌금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바치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표현하는데 거기에 헌금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같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순서니까 봉헌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봉헌. 네.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전도 축제니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 축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페스티벌, 카니발 이제 이런 뜻인데 축제라는 것은 축하하고 배, 제사를 지내는 큰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축제란 말 쓰기보다는 잔치, 대회, 축하 행사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축제란 말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어, 당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한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어른을 높여 말할 때는 당신께서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높여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무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 어떤 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그 관습적인 표준어란 말이죠. 이 표준어를 왜 교회에서 안 지키느냐? 교회에서 지켜줘야죠. 근데 교회 와서는 바깥에서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이런 뜻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런 뜻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문법과 표준어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요. 또 정체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 또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는 아니죠.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당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는 감독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계속 당회장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동네에서 호칭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때는 인도자, 집례자, 당회할 때는 당회장, 회의에서는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는 호칭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배에서 당회장, 감독 호칭. 이건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권위주의적이라는 느낌까지 줍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극존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극존칭하는 이런 것도, 특히 기도 시간에 너무 님자 붙여가면서 존대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죠. 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라는 말, 영어에서는 위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유도 그냥 유 한마디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유를 부를 말이 마땅치 않죠. 어쨌든 간에 나를 가리킬 때 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라고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란 말도 저희란 말로 표현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의인데요. 근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보다는 예수 하는 경우가 있고, 나라고 하는 경우는 뭐 찬송가의 대부분이고요. 위를 이제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직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저희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어색하게 돼버린 것이죠. 10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내가 어쩌고저쩌고, 특히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라는 말,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도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을 저희라고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라고 하는 게 우리 어법에는 맞고 예배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합니까? 저희라는 더 겸손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가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건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지 사랑하시는 아니잖아요. 마치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사랑하는지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자가 주어라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랑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풀어서 말하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런 느낌,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12가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시고 잘 고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좀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 옆에 놓으시고,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은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교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자주 잡는 설교자들,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그 교회의 표준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교회들 중에 꽤 많아요. 그 교회에서는 전부 당회장으로 부릅니다. 그게 표준어가 돼버린 거죠. 국어사전을 가까이 놓으시고 또 영화 말모이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갖고 해야 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계 미디어들이 신앙 용어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일보라든지 또 각 교단의 신문들 또 CBS, CTS 이런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방송들 거기서 언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사용해 줘야 되죠. 그리고 캠페인을 벌려줘야죠. 그래서 이 언어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담아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또 신작 찬송가, 또 찬양곡도 새로 나온 것들, 그 가사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가사를 쓰신 분들 중에는 정말 교리하고 맞지 않는 가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를 개신교에서 그 찬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할 때는 저는 그 가사를 좀 고쳐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신앙관이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학적 오류가 있는 가사들, 그래서는 가사 인증 제도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가사가 거길 통과한 것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 어떤 찬양으로 이렇게 좀 등록하는,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별로 상설 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교단 정체성에 맞는 신앙 용어를 계속 좀 바로잡고 또 다듬고 적절한 신앙 용어를 또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일반인들과 하고 소통할 수 있고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좀 용어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되죠. 저도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이 교회 언어를 좀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요즘 교단별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바로잡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어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가지의 그런 교회 사투리들은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다가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이 바르지 않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사투리는 더 이상 쓰지 말고 가장 정확하고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국어 사전에 나오고 우리 일반인들이 비신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 이렇게 된 그런 어휘를 사용할 때 우리 기독교의 문화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속으로 잘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